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힘을 아파요.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서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의 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시작을 주님 앞에서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서 시작하며 또 하루를 마칠 때에도 주님 앞에서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늘 주님 안에서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하루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하나님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박국 3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의 땅이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이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이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이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어지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저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하박국은 1장과 2장에서 질문을 하나님께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듣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칠 건데 바벨론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로 인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어제 함께 보았던 5가지 화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그 모든 것을 들은 하박국은 3장에서 기도합니다. 기도라고 나와 있지만 찬송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찬송을 곡조 있는 기도라고 말하는 것과도 조금은 일맥상통한 것 같습니다. 이 3장에 있는 기도가 1장과 2장에 나온 하박국의 모습과는 너무 다른 모습에 예전 신학자예요. 예전 신학자들은 1장과 2장을 썼던 하박국과 3장 하박국의 저자가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박국 1장과 2장이 쓰인 후에 100년가량이 지나서 다른 사람이 3장을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현대의 신학자들은 같은 저자, 그러니까 1장, 2장을 쓴 하박국이 3장도 썼을 것이다 이렇게 이런 주장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한 명의 저자가 다 썼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문체나 관점이 조금 바뀌었을 수 있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박국의 2번째 질문이었던 악인을 치는데 더한 악인을 들었으십니까?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신 바벨론도 결국에는 내가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바벨론이 화를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듣고, 그리고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수긍을 한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유다의 악인도 그리고 바벨론도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분이, 유심히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그 정의와 공의로 결국에는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현실이 종착역이 아님을 믿게 된 겁니다. 지금은 그저 과정임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이 3장 17절과 18절 말씀의 고백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우리는 1절과 2절 말씀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시기온옷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식가요온이라는 말의 복수형인데요. 애가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탄식시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식가요온이라는 말은 시편 7편에 단 한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 중에서. 신약 성경에도 나오지 않겠죠. 우리나라 성경에는 시편에 보면 각 한 편마다 제목 같은 글들이 위에 적혀 있잖아요. 무슨 다윗의 시, 뭐 다윗이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이런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3편에 이제 그것이 처음 나오는데, 3편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마치 이것이 한글 성경을 이렇게 개편할 때 위에다가 적어놓은 것 같지만,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명백한 1절입니다. 시편에 나와 있는 그 제목들이. 그래서 우리 성경으로 1절이 히브리어 성경에서 2절로 되어 있거든요. 시편 7편에도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1절로 보는 이 제목이 다윗의 식가요온,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식가요온의 복수형이 우리의 눈앞에 있는 시기온옷입니다. 이 시기온옷이라는 단어는 신학자들도 언어학자들도 정확히 무엇인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무엇이다 이렇게 규정하지 못하고, 그것이 어떤 한 노래의 종류의 단어일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의미가 확실하지 않아서 많은 번역본들도 전부 다 그대로 음가를 따라서 시기온옷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나오는 이제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소서 할 때, 이 부응하게 하옵소서라는 말은 살게 하다라는 말이죠. 살게 하다. 죽은 것처럼 보이고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일을 이제 살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보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수년 내라는 뜻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번역할 때는 우리 시대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달라,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것을 예언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실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만에서부터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대만은 고유명사로 받아들인다면 현재 예멘 땅이라고 합니다. 대만이. 그러나 지금 말씀 속에서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남쪽을 가리키는 말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신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그 남쪽에서, 특히 대만의 남쪽이 바란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래서 그 남쪽에서 오는 그 방향이 시내산에서 오는 방향이라고 합니다.
그 시내산 방향에서 오는 하나님께서 시내산 방향에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내산에서 나타나신다는 말은 시내산에서 모세와 만났던 하나님, 그리고 십계명 돌판으로 언약을 행했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언약을 얼마나 잘 행하였는지 심판하기 위해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이스라엘뿐 아니라 바벨론 또한 심판하시기 위해 오시는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습니까? 4절 보시면 햇빛 같고 광선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빛과 광선은 치료의 광선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고 악한 사람들에게는 그 광선이 심판하시는 능력의 손이 되는 것입니다. 손은 통상적으로 능력을 말씀하는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5절을 보시면 역병과 불덩이가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출애굽기에 나오는 애굽을 심판하실 때 사용하셨던 재앙들이 떠오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능력의 손으로 역병, 그러니까 전염병과 불덩이는 전쟁을 주로 이야기하거든요. 전쟁을 통해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매우 강하고 위대하여서 7절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구산의 장막이 흔들리고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의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먼 나라의 장막과 휘장이 휘청거릴 정도의 큰 능력이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세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은 대체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이 얼마나 큰지 8절과 9절에서는 강과 바다, 그리고 10절에서는 산, 11절에서는 해와 달, 12절에서는 땅, 그리고 여러 나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 일부 예배 설교 때 종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때 흔들리는 모든 것들이 지금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창조하는 것들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위대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은 갈라지고 산은 흔들리며 해와 달은 멈추는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죠. 홍해가 갈라지고요, 요단강이 말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심지어 홍해가 다시 흐르면서 애굽 군대가 몰살당하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도 요단을 끊어 마른 땅을 건널 수 있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해가 멈추는 사건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전쟁 중에서 해가 지지 않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은 강하시고 위대하시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모든 것은 13절 말씀을 이루려 하심입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아멘. 이렇게 강이 갈라지고 해가 중천에 떠 있게 하시는 능력을 행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심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아멘. 의로운 자를 억압하고 가난한 자를 삼키려 하는 자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 악인들은 회오리 바람처럼 의인들을 흩으려고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의 머리를 창으로 찌르는데 그들의 창으로 찌른다고 하십니다. 그들의 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투를 보면 여호수아서에도 또 사무엘서에도 나와 있는데 자신들끼리 싸우게 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여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보이는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셔서 성전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하는 그 전쟁에서 보이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지럽게 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기도하며 찬양하고 있는 이 내용들은 지금 당장 하박국이 기록하고 있을 때, 말하고 있을 때 나타났던 현상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어갈 일이라는 것을 하박국은 예언하며 그리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듣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누가 봐도 죽을 죄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났을 때 완전히 선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의 죄로 인해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뵙는다는 것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두려움에 떨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하박국도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보시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하박국은 두려움에 떨렸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유다에서 활동하던 하박국 선지자, 예루살렘이 보이는 곳에서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여호야김 왕과 그의 권세에 편승했던 사람들의 악행에 대해 왜 악인들을 그대로 두시는지, 왜 악인들이 형통한지 하나님께 물었던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또 때가 되면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도 듣게 됩니다. 이제 하박국 선지자는 결단하게 됩니다. 바벨론군이 예루살렘에 오게 될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으로 인해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마음에서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의 고백이 하박국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우리 이것만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아멘.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이 쑥대밭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임을 절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은 아니시지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때가 차면 정의와 공의를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에서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수 있지만 하박국에게도 아무것도 남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박국도 손해가 막심할 겁니다. 하박국도 처음에는 불평했습니다. 제가 질문했다고 표현했지만 하나님께 불평했던 거거든요. 하나님 왜 악인들을 그대로 두십니까? 라는 질문과 함께 그의 불평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된 것입니다. 하박국은 그러기에 지금 자신의 어려움과 앞으로 닥칠 더 큰 어려움이 종착지가 아니라 거쳐가는 정류장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박국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자신이 사랑하는 남유다에 아무것도 남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하박국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생에서의 삶은 종착지가 아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갈 곳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곳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날마다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곳입니다. 다들 어딘지 아시죠? 우리는 그곳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힘이 듭니다. 먹고 살기가 어렵고 악한 사람이 출세하는 것 같고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악한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종착지가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너무나도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사가 마라나타였다고 하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속히 오셔서 이 불합리한 세상, 믿는 사람들이 핍박당하는 세상, 핍박하는 사람이 떵떵거리고 잘 사는 세상, 그 세상을 바로잡아 달라는 소망을 가지고 한 인사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여기가 마지막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날마다 기쁘게 찬양할 날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이 살아있을 때 바벨론의 침공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하박국의 기도는 그러나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그는 불평에서 기쁨과 감사의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늘 오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청년 제자교회와 이주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이주영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리 깁스를 하셨는데 속히 치유하게 되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상일 장로님 위해서 특별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이제
충북 보은으로 내려가신다고 하는데 그곳에서 선교자적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팍팍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렵게 사는데 악하고 악한 사람들은 평탄하게 잘 사는 것 같아 보이고 오히려 복 받은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우리의 마지막이 아님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천국을 거닐며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게 되는 날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종착지는 거기임을 기억하고 이 생에서의 삶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어려워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의지할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우리를 바라보는 아버지